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이사야 1장부터 66장 전체에 대한 구조를 셋으로 나눴죠. 자, 우리 이제 40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까지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소망을 품고 있는 그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 말하는 자는 3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외치는 자의 소리요 라고 말씀되어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을 잇고 있습니다. 그때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구체적인 이 말씀의 예언이 세례 요한 때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위에서 말씀한 건 다시 이제 반복하고 있어요. 외치라. 자,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때 자,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자, 이것을 외치는 자의 이 소리로 지금 외치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다. 왜 풀의 비유를 했을까요? 수많은 대상들, 물질들,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육체를 가리켜 풀이라고 했을까? 이제 물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왜 풀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다움을 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풀과 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7절에도 말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 우리 강단에도 물론 꽃이 있습니다만 이 꽃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도 호접란이 오래 가서 호접란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호접란도 그 기간이 있지 그렇게 뭐 몇 달씩 그렇게 가지를 못해요. 아무리 화려하고 보기 좋은 꽃도 정해진 때가 있지 그렇게 뭐 1년 내내 그런 꽃은 없어요. 불과 몇 시간, 며칠, 몇 달 이 정도로 그 꽃이 활짝 폈다가 다 마르고 지게 되지요. 자,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그것이 마치 들의 꽃과 같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 혹은 우리의 어떤 몸에 투자도 하고 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관리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이 몸은 결국은 썩어져서 없어질 거라는 거죠. 아무리 건강하게 산 사람도 뭐 200년, 3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과
10년 내외 더 살 뿐이지. 우리의 몸은 이렇게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아름다움을 이제 모아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들의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풀이든 꽃이든 마르고 시드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운을 불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기운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문은 루아흐라고 그래요. 루아흐. 이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킬 때 그 단어도 루아흐예요. 그리고 바람, 호흡, 숨 이런 것도 전부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은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의미. 어디는 성령이고 어디는 바람이고 어디는 호흡이고 어디는 생기고 이렇게 한 단어인데 그 의미하고 묘사하는 게 다 여러 가지 이제 문맥에 따라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기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호흡이 됐든 바람이 됐든 그것도 여기 지금 표현되는 기운이 됐든 하나님께서 부시는 그것이 우리의 풀과 꽃을 마르고 시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으로 마르고 시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육체든 또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든 그것들이 풀과 꽃처럼 잠깐 있다가 시들고 마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런 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써요. 다바르. 다바르는 말, 언어,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무언가를 이루는 어떤 그런 사건이든 역사든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굉장히 의미가 아주 그냥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한글 성경에는 이 다바르 한 글자를 86회 다른 단어로 다 번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어디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한 단어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단어인데,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단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번역을 잘했죠. 지금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건강하고 보기 좋아도 이제 내리막을 타고 결국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시드는 법이 없는 거예요. 마르는 법이 없는 거예요. 내리막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역사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불멸성을 가지고 있고 유효성을 가지고 있고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없어집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주먹을 믿고 자기의 돈을 믿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 자기 뜻대로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시들게 될 거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바라볼 때 나의 육체는,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점점 나이 들면 쇠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내 마음속에 둘 때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이래도 같은 연령대로도 살지만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요, 그 나이대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60, 70, 80 됐다고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응? 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이 10년씩 20년씩 생기가 돌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젊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더 이렇게 젊게, 또 능력 있게, 더 은혜롭게, 더 거룩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바르, 꼭 말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속사람과 성령님이 연합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봐야죠.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도모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생기가 넘치고 교회가 능력 있고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여기 이제 선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쿰이에요. 쿰이 이제 일어나다 서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 된 소녀가 죽었다고 그랬을 때 그 소녀에게 달리다 쿰 한 걸 기억하시죠? 달리는 소녀란 뜻이고 쿰이 일어나라 그런 말이에요. 쿰. 여기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서리라. 예, 쿰이에요. 쿰. 이 쿰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활자, 글자가 아니라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우리의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9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여기 9절이 지금 시온도 나오고 예루살렘도 나오고 유다의 성읍도 나오는데 이건 다 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남유다 유다 백성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말씀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라. 소리를 높여라.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지키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던 그 하나님 여호와를 깨어 보라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라고 높은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망대 같은 워치타워를 말하는 거예요. 워치타워. 지금 외적들이 오는지 어떤 위험 요소가 다가오는지 그걸 누군가가 워치타워에서 지금 경계를 서서 그걸 봐야지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 지금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있으니까 누군가가 경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주 경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사주 경계하라는 뜻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외칠 때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왜 올라가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확증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자,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다. 그리고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표현이 좀 다릅니다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여기 강한 자, 능력 있는 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다스리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고 또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장하는 것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과 같겠단 말이죠. 다르죠.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또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마는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김으로써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의지하고 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 개인의 삶이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진심으로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상급을 주신대요. 상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땀 흘리고 충성하고 착실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여기 지금 상급과 보응이라는 단어는 다르지만 히브리 말로 보면 의미가 다 같아요. 수고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상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그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온전하게 이루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목자는 싹꾼이 아니에요. 품꾼이 아니에요. 양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는 목자. 그분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알아 이끌어 주시고 또 쉴 만한 곳에 우리를 쉬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우리가 영원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듣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목자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한 다윗 왕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들은 그 존경하는 다윗 왕의 그 고백을 따르지 않았으니 비극이잖아요. 자식들도 그랬으니 손자 손녀 후손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친아들 자기 뒤를 이은 솔로몬조차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니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을 또 배반한 사람도 없어. 이게 아이러니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으면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은데 막상 또 모든 것을 누리고 갖게 되니까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들, 부자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부자는 자식들한테 그걸 물려주지 않고 아주 정말 바닥부터 그 경험을 하게 해서 정말 후계자의 자격이 될 때 그 일을 물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격도 없는데 그냥 재벌 2세 하니까 그냥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닥부터 차곡차곡 그런 수련과 훈련을 통해서 다져질 때 제대로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아버지가 왕이라 왕위를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음부터 아주 얼마나 고생 난리를 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생고생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가 걸어간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하다못해 정신 나간 미친놈 같은 그런 흉내를 내면서 살아간 길이지만 그 길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의 그 많은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의 이 영성, 다윗의 이 믿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하는지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게 돼요. 그게 그런 밑바닥에 어려운 환난, 고난, 고통, 질병, 배신, 외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윗을 다윗으로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인내하고 끝까지 섬기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위대한 열매,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있는 그 말씀에 이루어지는 능력의 역사들, 다바로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여 썩어질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또 동경하고 또 매혹적이고 또 우리가 흠모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능력 있는 이 역사 이외에 하나님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거나 생각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이 영원한 가치 앞에 능력과 존귀함을 우리가 더 추구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내게 맡겨준 믿음의 책임, 누가 알든 모르든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영광과 그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 직분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또 냉랭해 있고 사막화되는 것이 아니라 활력 있고 능력 있고 생동감 있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 질병 속에, 고통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